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는 25일 토요일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유래,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 시일, 산타크로스, 자선남비 등 크리스마스 풍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보시기만 하시면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효율적인 노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그럼 성탄절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BC 4세기 이전에는 성탄절이 없었답니다. 다만 2세기 때 1월 6일을 신현절이라고 하여 이날을 예수의 나신날과 세례 받으신 것을 겸하여 지금의 성탄절로 지켰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로 불리는 이날은 기독교의 최대 축일 중의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영어로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그리스도와 탄생 기념 미사가 합쳐진 말로 로마 역사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BC 336년경 로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메리를 더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하며 이 말은 결국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월 25일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한 것이 12월 25일 설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짓날을 채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이미 지난번에 동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말했듯이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절, 그러니까 12월 24일부터 1월 6일을 하나의 대축제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대 교회의 로마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다고 하네요. 동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확실치는 않지만 초기 그리스도 교도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란 로마 이교도들의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거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답니다. 이교도의 축제는 밤이 점점 길어지는 날이 끝나고 낮이 다시 길어지기를 시작하면서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랍니다. 또한 다른 학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에서는 원래부터 12월 25일을, 동교회에서는 1월 6일을 각각 성탄절로 지켰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후대의 동서교회가 모두 같은 날로 지키게 되었다네요. 알메니아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한답니다. 성탄절의 원초적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예식에서 비롯되었다곤 하지만 교회가 이를 공식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354년 로마 교회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 12월 25일 성탄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교회력에 제정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답니다. 성탄절 풍습도 한번 볼까요? 크리스마스와 함께 오래도록 지켜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 있는데요. 촛불 예배라든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 열매가 달린 초록색 담장이라든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마국간, 그 외에도 아래서 언급하는 많은 풍습들이 있는데요. 이들 관습의 많은 부분이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12월 25일이 이교도들의 축제일인데 이것을 기독교의 축제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교도의 전통과 관습이 기독교의 관습에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또 크리스마스 장작이 있죠. 고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동짓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화로에 불을 붙이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동지까지 해가 짧아지다가 이날로부터 해가 길어지기를 시작하여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하죠. 다음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크리스마스 시일인데요. 본래 이 시일은 크리스마스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는데요. 덴마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건축하던 중에 기금이 모자라게 되었죠. 관계자들은 건축 기금의 조달을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우표를 사고 그 거스름 돈으로 어린이 병원을 세우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우체국에서는 우표를 살 때 내어주는 거스름 돈 액수에 해당하는 종이 조각을 별도로 제공하였고요. 사람들은 우표와 이 조각을 함께 붙여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촛불 예배인데요. 예수는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참 빛이시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주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자정촛불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다음으로 상록 담장능쿨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파란 담장능쿨로 장식하고 또 그렇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받는데요. 이와 같은 풍습은 북유럽의 비기독교인들의 전통이 역시 영국에 전해진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중세기 초에 독일의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밤새도록 종이나 나뭇가지 따위로 인형, 집, 별, 종, 교회당의 모형 따위를 만들어서 집 안에 있는 전나무에 걸어 두었는데요. 그런데 그 밤에 거미 한 마리가 전나무에 숨어 있다가 거미줄을 잔뜩 쳤던 것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미줄이 종이나 나뭇가지로 만든 모형들 위로 둘렸는데 햇살이 반짝거리고 있어서 꼭 금실이나 은실로 두른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얘들아 기뻐하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기 천사들이 금실과 은실을 뿌리고 갔단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는 데서 트리를 만들게 되었다네요. 다음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지요. 뚱뚱하고 배가 불러갈 뿐 아니라 기분 좋게 호호호 하고 웃는 흰 수염이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4세기에 소아시아 지방의 조교로 있었던 좋은 일이 많이 행한 성 니콜라스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의 풍습은 성 니콜라스가 평상시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는 관습이랍니다. 하얀 수염을 가지고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산타는 성 니콜라스의 별명으로 알려지고 있답니다. 3세기경에 존재했던 인물로 남몰래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하며 그의 생전 자선행위에서 유래되어 산타크로스라는 가상의 인물이 만들어지고 19세기에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의 기념일이 되면서 크리스마스의 행복과 축복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산타크로스가 지금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다음 루돌프의 탄생인데요. 루돌프의 탄생에는 산타크로스가 있는데요. 동료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특유의 붉은 코를 가지고 있어 순록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안개가 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기 위해 산타크로스에게 발탁되었죠. 이 이야기는 로버트 루이스 메일이라는 한 작가의 책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이후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구전된 이야기랍니다. 또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교환하죠. 로마에서 세터날리아로 지키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흥겹게 지내는 계절이었는데요. 이때는 집안을 상록수나 상록담장능쿨 그리고 촛불로 장식을 하고 선물을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습이 크리스마스에까지 영향을 미쳐 오늘날 또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네요. 다음 마구간의 설치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한국의 개신교회 중에서 마구간을 만들어 전시하는 교회는 별로 없죠. 그러나 명동성당에 가면 마구간이 해마다 설치됨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옆에는 요셉이 서 있고 양과 짐승들도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엄숙하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인들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간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 카드인데요.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박물관장이었던 코얼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틈이 없어 호슬리라는 화가에게 크리스마스 인사장에 대신할 만한 그림을 인쇄한 카드를 주문한 데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카드는 요즘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거의 사라져가고 있죠. 다음 구세군 자선남비입니다. 1891년 성탄절이 가까워오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선남비는 그 첫 종소리를 울리게 됐는데요.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여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을 먹여야 했던 한 구세군 사관, 그리고 조셉 매피 정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 기금을 이렇게 모았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1928년 12월 15일 당시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 조셉 바지요. 박준섭 사관이 서울의 도심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전통과 관습 중에서 가장 즐겁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캐롤을 부르는 것인데요. 캐롤이란 말은 원래 불란스 말에서 온 말로 주로 중세기 불란스에서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추었던 원물을 일컫던 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탄절 바로 전날 24일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이날 밤은 원래 교회나 성당을 가게 되고요. 3세기 유럽에서는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당일로도 볼 수 있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는 기독교 문화권의 아이들이 잠이 들었을 때 산타크로스가 꿀뚝을 타고 들어와 선물을 놓고 간다고 믿는 날이기도 하죠. 사실은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인 이유는 바로 법정 공휴일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나 성탄절이 원래는 토요일이죠.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은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당초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 등도 모든 공휴일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이 있다고 언론에서 말했죠. 그러나 대체 공휴일이 너무 많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제계 부담을 생각해서 세부 일정을 위임받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추가했대요. 그러나 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언젠간 포함되겠죠. 할 수 없이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기다려봐야죠. 이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기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명절, 즐거운 휴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이념과는 별개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과 관련된 풍습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죠. 비록 코로나19로 힘든 나날들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도 한 번씩 챙겨보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